여러분, 8계명이 무엇이죠?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하는 건데요. 그 조문 하나를 읽으면 난 도적질하지 않아. 이 계명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장 전반부 1절에서 15절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대해서 여러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데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이웃에 대한 시기심의 문제도 살짝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러 경우를 들어가지고 이웃의 재산권을 어떻게 존중해 줘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22장은 길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15절까지는 이 재산권에 관한 규례를 볼 겁니다. 그런데 22장의 재산권에 관한 것은 21장 뒷부분 생명에 관한 규례에 이어서 나옵니다. 생명과 재산이라는 것은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재산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도 함께 나옵니다. 재산이라는 건 사람의 생명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1절로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는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지금 이 도적질을 했을 때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칙은 4절입니다. 도적질한 것이 자기 손에 있으면은 갑절을 배상하는 것. 한 마리 훔쳤으면 한 마리 더 얹어가지고 2배로 배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원칙을 놓고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부터 다룹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이나 나귀를 이웃의 것을 훔쳐왔습니다. 자기 집에서 키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훔쳤으면 즉시 이웃 동네에 가서 팔거나 아니면 즉시 죽여가지고 도살해서 고기로 만들어가지고 먹든지 팔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소나 양을 도적질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 발생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나 양을 훔쳤다면 소 하나에 다섯으로 양 하나에 넷으로 갚으라 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요,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냥 한 마리 던져서 배상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잡으면 도둑질했으면 도살하거나 팔아버리는데, 그러면 그것을 규정하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웃에 팔았으면 가서 그걸 찾아오거나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소를 누가 훔쳐가 버렸으면 소가 제공하는 노동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훔친 것은 양을 훔친 것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주에도 경중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2배지만 도살하거나 팔아버렸으면 4배나 5배, 양은 4배, 소는 5배. 이렇게 해서 죄는 다 똑같은 죄가 아니라 그 죄에도 무게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보면은 도적이 담을 살짝 넘어가지고 문을 슬그머니 열고 들어왔습니다. 만일 도적이 발각되면 어떨까요? 그냥 무릎 꿇고 빌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도적질을 하다가 잡히면 동네 망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을 죽이려 할까요? 이건 돈의 문제이지만 생명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인을 죽이러 갈 수 있으니까 주인이 그런 사람을 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당방어의 차원에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밤에 왔을 때 쳐 죽이면 피 흘린 적 없는데 해 돋은 후에 뻔히 볼 수 있는데
거기서 훔쳐가는 것을 보고 피를 흘려서 죽도록 쳐서 그 사람을 죽인다면 그 피 흘린 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뻔히 보고 있는데요. 내가 그 열심히 일해서 키운 양을 잡아간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내 생명을 그 사람이 일부를 가져가는 것도 비슷할 겁니다. 눈 뻔히 뜨고 있는데 물건 훔치는 걸 당하면 이건 내 생명을 잃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격분해가지고 쳐서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이라는 건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건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적질 할 때 재미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가난해서 할 텐데요. 가난해서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걸렸으니까 이걸 배상을 해야 돼요. 만일 이것을 그 도살하거나 다른 데 팔아버렸으면 4배나 5배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으면 갑절을 한 마리를 더해서 해야 됩니다. 없어서 훔쳤는데 잡히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가난하고 돈이 없다 하면서 그냥 쫙 뻗어버리면 어떨까요? 재산이라는 건 생명권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의 몸을 팔아가지고 남의 종이 되어서라도 훔친 물건을 반드시 배상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재산권에 대해서 그냥 좋은 마음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잘 나눠주거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가진 소유는 우리의 생명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얼마나 무게 있게 다뤄야 될 것인지 알려주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칙은 2배로 갚는데 그러나 가르치실 때에는 아주 현실적인 데에서부터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기 가장 쉬운 데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서 재산과 생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그 무게를 생각하면서 8계명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재산권과 관련해서 다른 경우들을 보겠습니다. 짐승 혹은 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5절 6절입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5절 보면은 짐승이 자기 밭에서 이렇게 먹다가 짐승이 모른 척하고 남의 밭에 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 자기 것 아끼고 싶고 이웃집 거 먹게 한다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남의 밭에 가서 먹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그 속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것도 8계명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너의 밭에서 제일 좋은 것, 너의 포도원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했습니다. 갚으라는 겁니다. 이때는 몇 배로 갚을까요? 이 경우에는 1배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1대1로. 1대1인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절에서는 이제 불이 나서 나뭇가지에 미쳐가지고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 이렇게 추수해가지고 쌓아둔 곡식 단이라든지 아직 거두지 못한 곡식 밭 이런 것을 다 태워버리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경우하고 달리요. 자기가 불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불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 이웃집으로 넘어가도 자기가 밟거나 물을 뿌려가지고 끌 수 있는데 끄지 않아가지고 이웃집 밭을 태울 수가 있는데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의 책임이 큽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배상하라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여기에서 배상하고 배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2배로 배상하라는 뜻이 될 겁니다.
도적질해서 훔친 것이 자기 손에 있으면 2배로 배상하는 것처럼 불을 놓아가지고 자기가 관리 잘못해서 이웃의 재산권에 피해를 줬으면 반드시 2배로 갚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이웃의 재산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죠. 또 다른 경우입니다. 물건을 맡은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예, 옛날에는 은행이 있거나 금고가 있는 거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야 됩니다. 그럼 귀중품을 다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안 되니까 이웃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걸 알고 도적이 들어와서 그걸 훔쳐갔습니다. 도적이 잡히면 그 도적은 2배를 갚습니다. 2배로 갚는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귀중한 걸 맡았는데 도적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걸 배상하는 건 이 사람에게 너무 큰일이거든요. 그럴 때에는 재판장에게 함께 나아갑니다. 여기에 재판장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분 앞에서, 그 직분자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나는 손 안 댔습니다. 누가 훔쳐갔는데 그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판결하면은 이 맡아준 사람도 보호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어떤 과일이나 소, 나귀, 양, 의복,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것이 그의 것이다, 훔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누가 한다면 두 사람이 모두 재판장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이제 우림과 둠밈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누가 죄인인지를 지적해내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2배로 갚아줍니다. 다양한 경우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5절은 가축을 맡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로 15절입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에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새 낸 것도 새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소나 양이나 나귀를 이웃에게 맡기는 것, 지키는 것,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이 얼른 그려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야기하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소나 양이나 나귀나 이러한 것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죽거나 상하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야생동물이 오면은 이것들이 다른 데로 몰려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본 사람도 없고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사라졌으면 여호와로 맹세합니다. 여호와로 맹세하면은 임자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집 안에 있고요, 자기 관리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데 거기에서 봉적하였습니다. 봉적한다는 건 도적 맞은 겁니다. 도적이 와서 훔쳐갈 때에는 짐승 같으면 가축들은 소리도 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주의하면은 그건 지킬 수 있었거든요. 야생동물이 저쪽에 있는데 몰려와 가지고 물고 몰아간 것하고 경우가 다릅니다. 그러한 경우는 그 임자에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경우가 다르죠. 이건 이 경우냐 저 경우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경우, 할 수 있는데 안 한 경우, 이런 경우들을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예루살렘 간다 해가지고 우리 집 양을 맡겼는데 그것이 찢겼어요. 야생동물이 와서 찢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다가 주인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에게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일로 노동력이 필요해서 소를 빌려왔습니다. 근데 그 소가 죽었어요.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는 죽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지만 그 소의 임자가 함께 있을 때에는 배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려오면서 어떤 세를 내고 빌려온 것이 있으면 세를 냈으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배상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웃의 재산을 어떻게 소중하게 다뤄야 될 것인지 여러 경우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농경사회고 유목사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에서 이웃의 재산권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 이 재산권이라는 것은 생명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종합해서 살펴보죠. 이 규정을 보면은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 2배로 갚습니다. 그러나 소나 양을 도살하거나 팔아버리면 양은 4배, 소는 5배로 합니다. 짐승이 이웃집에 가서 먹으면 그건 1배로만 배상합니다. 그렇게 원칙이 있으면서 삶의 다양한 경우들에 맞게 죄의 무게에 따라 가지고 배상도 다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칙에서부터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면도 있지만 그 원칙을 전제로 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 그 원칙들을 먼저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에도 이 모든 것에 근거가 되고 원칙이 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존중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탐심이 없을 때에 그러한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들이 구원 얻은 것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스스로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도 귀하게 존중해야 되는 것을 여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예를 삭개오에서 보는데요.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오늘날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선언하니까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훔쳐서 도살해 가지고 팔아버렸으면 돈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갚을 수 없는 복잡한 경우인데요. 삭개오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토색한 것은 섞여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것에 투자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도 하고 등등등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삭개오는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탐심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갚으려는 마음을 품는 사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을 읽겠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의 특성으로는 뭐냐면 도적질하지 않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도적질 했던 사람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되니까 도적질 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일을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은 도움을 받는 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요, 남의 것을 받으려는 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삶의 태도나 성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도움받는 것도 습성이 생기면 참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안 해주면 이제 서운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람입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새 사람이 되면은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인 현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사회고 유목사회였는데요. 그러한 데에서 어떻게 도적질하지 말지니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존중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예를 우리가 잘 배우고 있으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도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재산도 존중해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도 내가 존재를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나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밑에 선으로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기도드리죠. 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저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저희는 나는 도적질하지 않고 잘 산다 생각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도적질이나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여러 경우들을 볼 때에, 이 경우들을 살필 때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희의 현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백성을 지어주시고 그들이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지도 않고 남의 재산을 탐내지도 아니하고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존재히 사용하고 목적에 맞게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사용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율법의 여러 면들을 궁구하고 이 율법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